가나안 농군학교 강원도 신림에 가보면요, 입구에 돌멩이 위에 또 돌멩이를 얹어놨더라고. 돌멩이도 그냥 놀면 안 되고 돌을 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의 애가 대표적인 게 둘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먼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강해요, 이삭이 강해요? 이스마엘이 훨 강하고, 이삭은 성경 보면 비실이 쪼다. 이삭이 왜 약하냐 물어보니까 어떤 한의원 하시는 원장 장로님이 엄마가 90살에 낳아서 약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100살에 낳고 엄마는 90에 낳고, 야는 태어날 때부터 비실 해총 해가지고 맨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두드리 맞고, 얘가 희롱을 당했다니까요. 맨날 배다른 형님한테 쪼다야 찌질이야 맨날 두드리 맞고 희롱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이 자식 편을 들었어요, 이 사람 편을 들었어요?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포도원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드리려고 댕기는 것과 같다. 천국 비유를 포도원에 하는데, 포도원에는 일꾼이, 품꾼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고,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고, 혼란할 때 충신을 알아보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쓰임받고 존귀해지고, 참 오늘 찬양 잘한다, 참 오늘 그 집사님 잘한다. 어디 가도 일꾼이 돼야 되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포도원에는 일꾼이 필요하다. 근데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 하면, 청년들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기업은, 공장은 또 사람을 찾는 거예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천지가 사람들인데 사람이 없다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오고 경제가 어렵다, 난세다, 힘들다 하는데, 그 유명한 경제학 박사님들은 다 어디 가셨냐 이거요. 그 유명한 박사님들, 똑똑한 박사님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요. 원래 박사학위가요, 박살 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박살나고 돈이 박살나야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여러분 박사들이, 그 똑똑한 분들이 진짜 나라가, 경제가, 세계가 어려울 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포도원에는 품꾼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포도원에는 일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도 1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첫째, 우리 주인, 여기서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품꾼을,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신다.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벌써 일꾼을 찾으러 부르러 댕기시는 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눈에 띄어야 돼. 주님 눈에 띄어야 돼.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사람이요,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방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은 시대가 어렵다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특공대를 조직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길라세 우고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안디옥의 바나바, 가이사라의 고넬료, 구레네의 시몬, 막달라의 마리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소사구의 소실이, 부천시의 부식이, 이래 그때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 목사님,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 권사님, 그분 한 분이 딱 나타나면 찬양 담당하고 주일학교 담당하고 성가대 대장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대장님, 지휘자님,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나타나면 시스템을, 방식을, 프로그램을 다 해결하더라고요. 좋은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나면 나를 따르라 깃발을 들면 족보가 형성되고 패밀리가 형성되고 문화가 달라진 문화가. 찬양 잘하는 집사님 한 분 오시면요, 그 주일학교 잘하는 집사님 한 분 오시면요, 주일학교가 달라지고 성가대가 달라지고. 포도원에는 품꾼이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이. 전쟁터에는 여러분 용사가 군사가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품꾼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다. 아주 아침 일찍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지금도 포도원의 주인은 지금 일꾼을 품꾼을 찾으러 부르시는 발품을 팔아서라도요 내가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은 뭐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이라 합니다. 끄다는 보리자루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구경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전자 정신을 가지라고. 주전자 정신이 뭐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전문성을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당당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쓰임받으라. 이거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주류가 뭐예요? 주류가 우리가 배용준이 최지우 이영애를 보고 한류 열풍이라 하거든요. 배용준이나 최지우나 장나라는 이런 애들이 한 명요 중국에 나타나면 일본에 나타나면요 배용준이 일본에 가면 나리또 광에 정신없는 아줌마들이 5,000명 기나와. 왜? 한류 열풍이니까. 한 사람이요 한류 열풍을 일으키듯이 시대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면 그 사람이 본류를 한류를 인류를 주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주류를 형성해서 물이 흘러서 바다 덮음같이 물이 흘러서 또랑이 내를 천을 강을 바다를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장로님 옛날에는 그 찌질이같이 살았는데 그 장로님이 막 열심히 기도해서 복의 복을 다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시야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래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애도 많이 놓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자라가지고 성가대 알토 소프라노도 앉고 여러분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헌금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그분 때문에 족보가 문화가 선교가 선교단체가 예배당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주류를 본류를 인류를 인도듯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비주류같이 뒤에서 씹어돌리고 궁시렁거리고 딴지 걸지 말고 네가 앞장서고 책임을 지고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주류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은 빨리 안 죽어요. 일찜에나 홍길동이는 빨리 안 죽어요. 엑스트라가 빨리 죽지. 너는 역사의 주인공이지 역사의 찌끄레기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역사의 주류지 본류지 인류지 한류지 역사의 비주류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일을 하러 가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요. 전문적인 실력을 구축해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4장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오케이 SK 어디 갔다 놔도 나는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덤비라 이 작것들아. 집에 갔으면 좋은 아빠고 교회 갔으면 좋은 집사님이고 회사 갔으면 좋은 직원이고 부천시에 가면 훌륭한 시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에 비치고 답답한 세상에 그래서 편지고 더러운 세상에 그래서 향기고 향기가 총기가 그러면 되지.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도 없는 게 겸손한 체하고 엄마 작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뭘 몇 개도 감당을 해내야지.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자생력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실 꾼. 주님 내 이름 부르실 때 문우나 이럴 때 언지에 저는 못하겠는데 그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좋지. 주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 사람이 나야 일이 되지. 인재가 나와야 일꾼이 나와야 품꾼이 나와야 일을 맡기죠. 일도 품격이 다릅니다.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품꾼을 찾으시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신다. 그러면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른 대답하고 사업도 잘하는 분은요 선제 경영을 한다더라. 선제 경영. 사건 터지고 수습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의학도요 예방의학이죠. 예방. 조기 검진하면요 뭐 여자들이 암이 걸려도요 조기 검진하면 거의 요즘은 완치가 돼.
암 수술해도 까딱없어요. 그런데 가로늦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방을 하고 정기 검진을 하고 미리미리 체킹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방의학이 중요하고 정기 검진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 미리 조기 발견하면 암이 있어도 요즘은 얼마나 의학이 발달된지요. 수술하고 치료하고 약을 쓰면 거의 뭐 암이 걸려도 까딱없다니까요. 80%는 치유가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빨리 순종해야 빨리. 왜?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20장 1절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찾으러 부르러 다닌 우리 주인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침 일찍 나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서두르시고 하나님이 급하신데 내가 만포장같이 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품꾼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서 얼마나 난리를 피우고 취업률이 지금은 떨어지는 거예요. 2900, 이태백, 20대 90%가 백수건달이고 그걸 2900이라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에 보면 아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사람은 또 일자리를 찾는구나. 발품을 팔아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눈에 띄게 살아는 거예요. 주님 눈에 띄고 주님 부르실 때 얼른 대답하고 살아요. 여러분 포도원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포도원에는 품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꼭 싸워. 평소에 그냥 박 집사, 이 집사하고 지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같이 여전도에 활동을 해보고 같이 행사를 해보고 일을 해보면 꼭 부닥칩니다. 일이 관계되면 돈이 관계되고 돈이 관계되면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평소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같이 일을 해보고 동업을 해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 꼭 충돌이 일어나고 계산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면 복민사상. 가나안 정신이 뭐예요? 한 끼 먹으면 4시간은 반드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강원도 신림에 가보면요 입구에 돌멩이 위에 또 돌멩이를 얹어놨더라고. 돌멩이도 그냥 놀면 안 되고 돌을 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돌멩이 위에 돌멩이를 얹어놓고 돌을 이고 거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먼저 구할 게 따로 있다. 항상 기도도 먼저 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얼마나 새마을 운동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왔을 때 고구마 줬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침에도 고구마 삶아 먹고 저녁에는 고구마 구워 먹고 저녁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고구마가 거기 또 구황식품이라고 빼떼기 해 먹고 거기는 대통령이 오든 누구 오든 다 고구마 먹고 가난한 시대니까 한 끼 먹으면 4시간을 일하고 화장실 가도요 화장지 조금 써야 됩니다. 그거 두루마리 둘둘 말았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거 닦을 정도만 조그만큼 써야 되지. 치약도 조금 써야지. 애끼자면 절약해서 건금 절약 검소하게 살아서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이다. 일이 여러분 노동이 기도가 노동입니다. 기도가 노동이다. 기도가 노동, 기도 자체가 운동이고 기도 자체가 노동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만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건강관리 어찌 하냐니까 흔드는 데가 주의 흔드는 게 그냥 운동이고 그리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요 더 이상 뭐 건강이 없대. 영혼의 독소가 쏙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쥐어짜고 나면 막 영혼의 독이 쏙 빠지고 막 새털처럼 영혼이 자유롭게 막 해피데이 이래 된다는 거예요. 건강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가 노동이요 기도가 일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꺼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도 일꾼이 되고 목사님 볼 때도 참 우리 박 집사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우리 이 집사가 우리 교회의 품꾼이다. 우리 교회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그럼 일꾼이 돼야지. 일꾼이 돼야지. 일을 못하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마르게 일꾼을 찾으시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눈치도 없고 아버지 마음을 몰라드리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추수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맹수와 같은 일꾼이 되자.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어차피 할 거 잘하고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고 기왕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욕심을 내고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실력을 구축해서 주전자 정신을 갖추고 살아가자. 사람은 일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보면 이 시대는 사람은 일자리를 찾고 또 기업에는 가보면요 사람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맞춤형 일꾼이 돼. 제가 봤을 때 맞춤형 인재. 저는 신앙생활하고 제일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안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을 주시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그게 맞춤형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찾고 인재를 찾고 품꾼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당자의 비유에 보면 당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털 당돌이를 기다리잖아요. 털 동고 밖에 나가서 함에 나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는데 그 당자의 비유에 보면 당자가요 철이 들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돌이가 비로소 철이 들 때 하는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당자가 비로소 철이 들면서 하는 말이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뭐가 많아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당자가 철이 들고 깨달은 게 뭐예요? 내는 여기서 꼴꼴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만 돌아가기만 하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자기는 자기는 그 집안의 아들인데도 거지 딱지같이 빌어먹고 살아가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돌아가자. 여기 말씀 2절을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두 번째 포도원의 일꾼이 뭐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품꾼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 품꾼을 찾아가지고 약속을 할 때 그날 와서 일만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한 데나리온이 적은 게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그 시대에 하룻밤 여인숙에 가서 잠을 자는 비용이 20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 우리 많잖아요. 하루 숙박비가 한 데나리온에 20분의 1만 하면 하루 숙박비가 나오니까 한 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잠자는데 돈이 얼마예요? 호텔로 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20분의 1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 20분의 1이 하루의 숙박비니까 적은 돈은 아니라니까요. 이 주인이 지금 약속을 해서 일꾼들을 찾는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언약의 자손이라니까요. 여기서 품꾼을 부르는데 품꾼이 한번 오면 약속을 해서 그날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끌바를 권세를 주신다. 상속권이 있다면 상속권이 있다. 여러분 당자는 아무리 거지 딱지 같아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니까요. 그 집에 아들이요, 왕자요, 왕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약간 왕자병이, 공주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자병이, 공주병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만 왕자지. 그런 여러분이 소속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소속감이 있어야 조직에 몸을 담아야 조직의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찬양대를 안고 이러면 그게 찬양대를 통해서 내가 이게 시간이나 이런 게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찬양대 봉사하려고 하면요, 토요일날 술 마시러 가도 안 되고요, 토요일날 어디 단풍놀이 가도 안 되고요, 찬양 일주일 연습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시간이, 생활이, 친구 관계가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하고 단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직분, 좋은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상황이, 컨디션이, 조건이, 배경이,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신분이, 내가 아무리 생긴 건 자유민주주의로 생기고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신분, 소속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왕자예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공주님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해요. 약속이라는 게 우리는 언약의 자녀, 언약의 자녀. 하나님은 한 번 계약, 약속,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계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애가 대표적인 게 둘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먼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강해요? 이삭이 강해요? 이스마엘이 훨 강하고 이삭은 성경 보면 비실이 쪼다. 이삭이 왜 약하냐 물어보니까 어떤 한의원 하시는 원장 장로님이 엄마가 90살에 낳아서 약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100살에 낳고 엄마는 90에 낳고 야는 태어날 때부터 비실 해총 해가지고 맨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두드리 맞고 힘은요 이스마엘이 훨 강했어. 얘가 희롱을 당했다니까요. 맨날 배다른 형님한테 쪼다야 찌질이야 맨날 두드리 맞고 희롱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이 자식 편을 들었어요? 이 사람 편을 들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약속의 자녀고 여기는 그냥 실수로 난 자녀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 언약이라는 게 무섭다니. 여기가 적자, 여기가 여러분, 이게 정통이에요. 여기가 정통. 여기가 정통이고, 여는 좀 거시기한. 외모로 보면요. 이 사람이 헐 힘이 세고 튼튼했어요. 키도 크고 건강했어요. 이 사람은 건강 남자예요. 이거는 쪼다요, 찌질이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이삭이. 맨날 우물 뺏기고, 토끼고, 도망가고, 얻어터지고.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삭을 쎄빼하게 보지 마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는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계약을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법적으로는 계약이라고 성경용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해서 택정하여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가 아무리 병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해도 이삭이요 약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12절 보세요. 왜? 택한 자녀고 언약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하라고 힘들어 우리는요 언약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따놓은 당상 천국 티켓이 나는 구원열차 공짜로 지금 올라탔다니까 지금. 그러면 무임성차예요.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아들 그거는요 그냥 공짜로 무임성차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막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태국이 그 뭐요 공항에 막 데모가 나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잖아. 여러분 해외 한번 여행해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한번 그런 꼴을 당했는데 러시아에 갔는데 공항에서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12시간 안 뜨는 거예요. 환장합니다. 그 12시간 거기 있어 보세요. 그런 큰 난리가 나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고 여러분 딸이 지금 신혼여행 갔는데 태국에서 공항에 한 3일 잡혀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다니까 그게.
이게 해외를 나가보면 이게요, 출입국을 해보면 이게 신분이 엄청 무서워, 신분이. 여러분, 들어갈 때 보면요,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하고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은 무비자 시대가 됐지만은 비자가 없이 들어가지만 비자 없는 것들은 아예 비행기도 못 타. 미국 들어가는 비행기도 못 타. 그건 비자가 없으면 되질 않은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출국이 안 돼, 이미. 가도 그거 가면 빠꾸 먹어. 비자 없으면 미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는데 막 생긴 건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오늘 자리 잘못 따셔서 그 사람도 미국 시민권자는요, 공항에 내리면요, 그냥 쑥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가방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다 조사하고 이게 무슨 테러리스트인지 깡패인지 완전히 의심받아. 신발 다 벗어야 되고요, 눈가리 사진 다 찍고 이럽니다. 왜요? 미국 시민권자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요. 공항에 들어가 보면 출입국 할 때는 신분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말도 못하게. 미국 시민권자다. 대한민국하고 여러분 동남아 여행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통과되더만.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조금 이래 거기서 의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게 테러리스트인가 싶어가지고 막 가방 거꾸로 탈탈 털어가지고 다 조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동남아시아 가보면 굉장해요. 대한민국 이게 여러분 주권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특급으로 대우를 또 하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게이트가 거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좀 몸이 약하고 내가 좀 얼굴이 좀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이러면요, 이삭처럼 약하고 비실거리도 까딱없어.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키죠. 왜? 약하니까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볼까 싶어서 못 조는 거예요. 끝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소속이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신분이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구나.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계약서라는 건 도장 칵 찍으면요, 거기 법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생떼를 써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요. 한 번 계약서 사인 도장 찍은 건 그거요, 어렵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통사정 한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건, 법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 여기 보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품꾼다가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 봅시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세 번째, 지금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의 품꾼들 중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나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착하고 충성된 자는 복을 주시지만 악하고 게으른 것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울고 이래. 악하고 게으른 걸 악계라 하고 착하고 충성된 걸 착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악하고 게으른 것들은 상종을 안 한다는 사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신다니까요. 사람이 네 종류가 있대요. 우두커니가 있고 외그러니가 있고 철딱서니가 있고. 우두커니가 뭐냐, 제일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우두커니는 대체적으로 보면 좀 착한 과에 속한 거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들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부흥회도 안 가고 시험 덕가 싶어 안 하고 돈 없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안 하는 것들은 복을 못 받아. 하는 것들은 하다 보면 도가 통하지. 하다 보면요, 우두커니 서 있는 거는 대책이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nov해 주시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지. 믿음 생활은 부닥치고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두커니 있는 건 제일 나쁜 놈이요. 왜 우두커니 있냐, 우두커니. 우두커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다 소리인데 착한 사람 그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일을 할 땐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지. 착해 빠졌다는 사람들은요, 대책도 없고 소책도 없고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어. 개념이 띵하게 우두커니 서 있으면 죽지. 악하고 게으른 것은 예수님이 상종을 안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착하고 충성되게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게으르거나 미적거리거나 우두커니 있는 거 제일 나쁜 게 우두커니요. 우두커니 있으면 안 돼요. 우두커니 있다는 게 남들 보기엔 점잖고 착한 게, 점잖은 게 뭔지 아세요?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점잖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쑥쑥 나가고 도전, 부닥치고 벤처하고 모험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담대하게 나가. 창피한 것도 모르고 아파도 좋고 뭐 가난해도 좋고 미션 파서블, 사명자는 소명자라고. 사명이 뭐냐?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끝도 없이 간다니까 이거냐. 우두커니가 제일라고. 왜 그러니는 뭐냐, 이거는 하여튼 이유가 없고 이거는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니 도대체 너는. 세 번째, 철딱서니가 없는 건 나이는 어른인데 그걸 성인 나이라 그런 거예요. 나이는 30살인데 꼭 중학생 2학년 같은 정신 연령을 가지고 철딱서니만 일을 저지르기만 하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두커니, 왜 그러니, 철딱서니, 또 뭐가 있어요? 잘 모르겠네. 어쩔 거니.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나쁜 게 우두커니라는 거예요. 우두커니라.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월을 아끼고 부지런하고 쓰임 받는 사람은 바빠야 돼. 기뻐, 바빠, 예뻐를 잘해야 된다니까. 쓰리뻐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바빠야 돼요. 쓰임 받으니까 바쁘지. 여러분 구조조정돼서 집에서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출장 다니고 그런 게 낫겠어요? 실직의 아픔을 한번 겪어보세요. 실직의 아픔을. 어떤 집사님은 보면요, 내는 뭐 봉급 안 줘도 좋으니까 출근할 자리만 있으면 좋겠대. 집에서 맨날 부인이 구박을 하니까 당신은 출근 좀 해라, 출근 좀.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출근 좀 했으면 좋겠대, 출근 좀. 지금 실직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난린데. 그러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내 자리를 잘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형은 안 된다. 네 가지 형은 이게 문제가 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어처구니야,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다. 도무지 이거는 택도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제일 나쁘게 봅니다. 하여튼 부름받고 쓰임받고 봉사하고 이래야지. 교회 조직에 몸을 담고 찬양대를 하든지 주일학교 반사를 하든지 자꾸 일을 해야 되지. 일하기 싫고도 먹지도 말아야 했는데. 목사님, 나는 막 교회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랍니다. 그건 천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달만 조용해봐. 처음에는 좋습니다. 맨날 교회 가서 피곤하게 주일날은 주길날이 되려 쫓아다니다가 봉사 안 해봐 얼마나 홀가분하다고. 그거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신앙의 맛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현장의 일터에서 쓰임받을 때 야성이 돋아나고 찬양대를 하면서 영적으로 이게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찬양대, 내가 내년도 찬양대 앉으면 개자식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찬양대를 앉으면 목청도 까다다만 지고 찬양대 하기 위해서 토요일, 금요일부터 컨디션 조절 들어가고 술 마시는 친구 술 사줄 때도 못 가고 왜 찬양대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요, 내 인생이 다이어트가 된다니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멀고 서 있는 자들은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자가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과로는 항상 주님 뭘 하실 때 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착하다, 악하다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착한 게 뭐고 악한 게 뭘까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예수님이 멀리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를 쓰시잖아요. 그럼 착하고 악한 게 뭘까? 그걸 윤리, 도덕, 인격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영광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아름다워지고 사랑으로 승리한다. 사람이 믿음만큼 누려. 믿음만큼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함 대로 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큰 복을 누립니다.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영광을 보지요. 믿음만큼 누립니다. 믿음만큼 영광을 축복을 누리고 믿음만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그게 착하다니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걸 나쁘다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놈이 그 지가 아무리 돌덕 윤리 군자 성인 해도 천당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축복받는 행함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심은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둘 것이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순종이 잡종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래도 순종이 잡종보다 나아요. 순종 잘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부모님께 효도가 뭐요? 부모님 말에 가면 네, 거기 순종하는 게 효도지 뭐. 아버지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이. 저거 애미 보고 무식한 소리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엄마는 엄마고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요. 순종이 효도고 순종할 때 쓰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뒤가 좋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축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름답게 보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거는 나가 떨어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갈구시고 겸손한 자님이 주신 축복을 오랫동안 보존한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으로 이긴다. 사랑이 묘약이라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국경도 없는데. 사랑하면요 방법도 절차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 사랑하면 돼. 사랑이 묘약이라고. 사랑하는 엄마가 전염병이 걸린 자식을 치료해도요 전염병도 안 걸린대. 왜? 사랑할 때 엔돌핀이 나오는데 막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고 막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하면 이긴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돼.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KTX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징그러운 새끼하고 가면 아이씨 얼자리 잘못 잡았다. 징그러운 새끼하고 가면 고난주간이야. 사랑하면 다 사랑으로. 믿음만큼 누리더라고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큰 복을 받더라고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은 뭡니까? 일꾼은 반드시 착하고 충성돼. 착하다는 거 믿음이 좋은 걸 착하다 한다니까. 무슨 말 좀 곱상하게 하고 뭐 안녕하시모니까 무슨 선물이나 많이 갖다 주고 쭈쭈바나 자주 갖다 주고 뽀뽀나 자주 하는 걸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되고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역사.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고 서 있는 이거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과에 들어가지 말고 부족해도 열심히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하다 보면 선수가 되고 하다 보면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자격은 내가 부족해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품꾼은 뭐냐? 품꾼은 놀고 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놀고 서 있더라. 그 다음에 좀 한 절 한 절 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왜 놀고 서 있냐 이 말이에요. 5절 보세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에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네 번째,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몇 시예요? 6시. 이 6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9시를 말해요. 오전 9시.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침에 아까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어때요? 3절에 제3시가 나오죠. 3시가 오전 9시야. 6을 보태면 돼요. 제3시가 오전 9시고 여기 6시는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계속 나가니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요 찾아오실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마다 다 시차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일 공동체가 뭘까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걸 다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성질 급한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 좀 띵한 것도 쓰시고 설치는 것도 쓰시고 맹한 것도 쓰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교회 보세요. 교회 보면요.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도 보세요. 목소리가 다 소프라노 같으면 안 돼. 울단한 베이스도 나와야 되고, 좀 이게 튀는 또 테너도 나와야 되고, 또 여자 목소리 좀 거시기한 또 알토도 나와야 되고, 알토가 뒤에서 받쳐주고, 소프라노가 차고 나가고, 베이스가 뒤에서 공가주고, 이게 요 사부가 합창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보면 내 은사가 버리는 게 없는구나. 하나님은요,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신통차라도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 시차가 다 달라. 9시에 와도 쓰임받고, 12시에 와도 부름받고, 3시에 와도 들어 쓰시고, 5시에 들어온 것들도 썼다는 사실. 5시만 여러분 심하이 땡할 시간이요. 6시가 심하이 땡할 시간인데, 심하이 다 할 때 땡할 문 닫을 시간 다 된데 와도 주께서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들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하신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 제가 어디 갔더만요, 부흥회를 하는데 늦은 비에 복을 주옵소서. 멋지더라고. 지금 이제 연말이 되어 가잖아. 그러니까 주여 늦은 비에 복을 주옵소서. 이 늦은 비에 복을 받아야 이 연말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갈무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일찍 오나 늦게 오나 시차의 개성에 상관없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십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주야로 지켜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니까 늦은 비에 복을 받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마무리할 때 좀 잘 되고, 여러분 사람이 후끝 뒷걸발이 좋아야 되는 거 핫도치기 해도요, 촌에 보니까요 후걸발이 좋아야 된다고. 초저녁에 백은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썰렐루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뒷걸발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된다니까, 끝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시차가 다 있다는 거야. 시차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다 공평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계속 3시에 나가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6시에 9시에 제 11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다음에 20장 6절을 봅시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다. 왜 놀고 서 있어요? 7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자의 축복. 왜 이 사람들이 놀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오후 3시가 되도록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할 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취직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취직을 시켜줘야 취직을 하지. 이 쓰임받는 자의 복이는, 이 제 책 제목인데 내가 봐도 제목을 잘 뽑았어요. 쓰임받는 자가. 왜 이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계속 놀고 서 있느냐? 사장님이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줘요. 아무도 나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취직이 안 되니까 서서 우두커니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뭡니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사람이 큰 축복을 받고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다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집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한 가지 공통점은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딱 들어 쓰시고 장중의 보옥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쓰실 때는요, 망할 틈도 아플 틈도 죽을 틈도 없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실 때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나 안 들어 쓰셔.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가 어렵다니까요. 살을 빼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안 들으시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를 열어 주시고, 부러지질 때 크고 반 민을 보여주시지.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라니까.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니를 사랑하면 니도 나를 사랑하고, 니가 나한테 좋아하면 기브 앤 테이크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건 인격적이라는 건 감정이 있는 거지, 서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내가 주님 사랑해야 주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쓰임 받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요 다른 문제가 소용이 없더라고요. 조금 몸이 아파도 머리가 좀 모자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치고 나갈 뿐이에요. 쓰임 받을 동안에는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확 치고 나. 이야 참 저 사람 하나님 딱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요 세계 선교 감당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들어 쓰실 때는 막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도 막 인재도 쏟아지고 하나님 붙드실 때는요 만사가 돼.